계속되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되뇌이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몇 가지 오늘도 여러 부분들이 나오지만 크게는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되는 것은 이 신명기 21장에 우리 구속의 역사,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군데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무죄한 피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한 피다. 그래서 은산십을 되돌려 주려고 했잖아요. 헬라어로 하이마아손이라고 하는데요. 무죄한 피다. 그게 오늘 여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피가 바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한, 그것도 가룟 유다의 입에서 그 고백을 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아겔다마에서 그래 비참한 그러한 생을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우리가 중요하게 신명기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바로 나무에 달린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죽음. 그래서 뭐 나무에 달아서 죽는 건 아닌데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그것을 즉시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그 시체가 땅에 닿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도 신약에서 계속 인용도 되고요. 우리가 베드로서에서도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 있고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다. 그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죽음을, 이 나무가 결국은 우리는 다 알다시피 십자가, 구약 시대는 바라본 거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약의 말씀이 전체 다가 신약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 규례, 법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율법자의 뜻에, 그러니까 율법 수여자의 뜻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건 결국은 뭐예요?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시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거저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저 가로막는 거, 그저 억제하고 그저 형평 그 너머를 넘어서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뭐 고대의 규례가 좀 원시적이네, 좀 미개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늘 말씀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럽히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한 인생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았으면 종같이 여기지 말고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21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거는 고의로 살인한 고살 혹은 모살. 우리가 이제 도피성에서는 뭐예요? 가시일로 죽였을 때 그거잖아요. 그때 이제 나무를 찍다가 도끼자루가 나가서 죽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도피성으로. 그 사람은 가시로 죽였던 뭐 교통사고가 고의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고의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가실이지.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상대편이 마치 그냥 나한테 일부러 그러한 거지. 요새는 덜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싸우잖아요. 그냥 막 싸워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저도 한 2번 그랬는데, 그냥 쿵 받기도 하고, 제가 한번 또, 저는 생전 나무를 안 박을 줄 알았더니, 한번 제가 쿵 또 나무를 박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남을 쿵하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고 막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그 막 병원 간다 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누가 저를 쿵 박았을 때는 아유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냥 뒤에 뭐 스크래치가 괜찮다고 그냥 학생 같은데 그래서 한 생각해 보면 어디 이제 일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때 제 차를 쿵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또 돈 물어줘야 되고,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그냥 가시다.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실도 못 다스려요. 가실도. 그러니까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가실은 좀 이해할 만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거 좀 그렇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저 그냥 이렇게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 좀 손해 난 것은 그건 이제 도 이상 좀 배상해주고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뭉화되면 되잖아요. 그래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가실로 죽였던 어쨌든 죽으면 나도 죽여야 되고 그게 이제 일단 도피성을 마련한 거고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가 고의로 죽였을 때 오늘 보면 21장 1절에 보면요. 일단 이 규례는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규례는 지금 모압 땅도 아니고 암몬 땅도 아니고요. 에돔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규례예요, 지금.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 규례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규례입니다. 어떤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구약적 개념의 거룩한 땅이죠. 우리 신약에는 어떤 땅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게 왕국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이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표현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땅에서 이제 피살 됐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살 줬을 때, 그러니까 어디 이제 사람이 죽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잘 안 잡히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죽이고 도망치니까. 그러나 과실로 남을 해칠 때는 그냥 잡히죠. 교통사고 내려고 낸 게 아니니까 그냥 쿵 하면 그 자리에 있죠. 안 그래요? 그럴 때 도망치면 이제 그 나쁜 또 죄가 되겠죠. 그래서 사고 난 것보다 도망치는 게 더 큰 죄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그겁니다. 남을 쳐 죽인 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구체적인 그것은 우리가 크게만 생각해 보면 먼저 그 인근의 장로들이나 어떤 재판관들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들이 이제 그 시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먼저 이렇게 보고를 받겠죠. 그러면 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소위 이제 가나를 지정하는 거예요. 가나를. 여기 어디 이 사건이 지금 여기 이 우면동에 가까운 데인가 아니면 양재에 가까운 건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단순히 거리를 측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사시 찾아보라는 거겠죠. 이게 이제 수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서 이렇게 지경을 따지고 어디에 속하냐 이러다 보면 이제 무슨 조사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사실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가면 이제 뭐냐 하면 일단 하나님과 이 땅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죽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잡고 이 규례는 여기 안 나옵니다. 남을 죽인 자는 당연히
죽이는 거죠. 이거는 딱 규례고, 오늘 여기 규례는 어떤 남을 살해한 자에 대한 규례가 아닙니다. 살해를 해서 죽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피를 삼킨 거예요. 표현으로 말하면 땅이 피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 피를 땅이 삼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암송아지로 저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고 바로 갈지도 않고 뿌린 일도 없는, 이런 게 이제 항상 보면 이 장자 규례 개념이요. 장자 규례 개념. 한 번도 안 쓴 거, 천물. 항상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론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우리가 양을 바치라 할 때도 있고, 송아지를 바치라 할 때도 있고, 또 큰 걸 바치라 할 때도 있고, 새끼를 바치라 할 때도 있지만, 그걸 너무 우리가 제물로 가지고 성격을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않은 물이나, 그러니까 아주 정결한데 이런 데 가서 이제 꺾어서, 그러니까 단숨에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꺾어서 죽인다는 것은 단숨에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이 짐승의 가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짐승을 가해하는 것 하면 뭐 서서히 죽이고 고통스럽게 죽일지 몰라도 꺾어서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잔인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짐승을 어떻게 학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꺾어서 드리고, 여기에 보면 오늘 이 5절, 우리 신명기나 우리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이게 중요한 구절들이 이런 규례 속에 있거든요. 오늘 이 5절이 또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이제 이것을 집례합니다. 결국은 아까 보면 이제 장로들도 나오고 재판장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면 바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5절에 보면 그 레위의 제사장, 자손들의 제사장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레위 자손이 뭐냐 할 때 이 한 절이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뭐 레위 자손은 뭐 목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 당시도 뭐 성물을 매는 사람도 있고,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 각각 분화되어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죠. 은사가 각각 분화되어 있지, 전부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제사장들은 어떤 개념을 갖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택한 자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모든 소송과 투쟁을, 이 투쟁이란 말은 이제 서로 간에 분쟁하는 거, 이런 걸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을 레위 제사장들이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이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되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레위 지파의 그 개념이죠. 이게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하는, 이게 거룩한 판단을 하는, 이게 이제 레위 지파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이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말하고 있고, 그리고 6절, 7절에서 손을 거기에 하면서 이제 사함 받았다. 이게 이제 뭡니까? 한마디로 아사셀 염소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 개념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를 이제, 그럼 지금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분명히 그 지역 안에, 가까운 지역 안에 그 장로들이고 그리고 재판장들이면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알 거란 말이에요.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 거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연한 것 같아도 아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시켜서 살인을 했는가 아닌가, 아니면 그들 어떤 그런 식솔들이 한 게 아닌가, 그들 어떤 친척이 한 게 아닌가,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현대법은 없어도 율법만 가지고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오늘날 같이 어디 경찰서로 주고 파출소로 두고 이렇게 안 해도 이게 또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 대신에 뭐예요?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어가 다 보고도 거짓말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또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은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시대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본 거를 하나님 앞에 맹세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바로. 거짓말하면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절 9절에 보면 무죄한 피를 머물러 두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일종의 이런 말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연대 책임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대 책임을 갖는. 그러니까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을 더럽혔다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속죄해야 된다는 이제 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속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어떤 울타리의 개념이 있는 회개. 그러니까 이 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사해 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제 그 말씀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게 아니라 바로 무죄한 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지 않게 하라.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서 무죄한 피 흘린 것을 제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고 마음의 사악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 땅이 죄를 짓고 우리나라가 죄를 짓지 않아도 세계가 죄를 짓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다 잔인한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마치 그냥 게임을 하듯이 요새 전쟁을 보니까요. 제가 옳게 보는지 몰라도 유학 갔을 땐가 쿠웨이트 그 걸프전인가 그걸 보니까 참 우리 인생이 많이 잔인해진다. 즐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디 가고 있고 뭐가 요새는 드론이 뜨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사람이 있는데 그냥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하게 보지만은 더 둔감해지는. 옛날에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문만 듣지만은 더 간절했다면 평화가. 요새는 더 생생하게 보니까 그냥 이것이 사람이 죽는 건지 무슨 모형이 죽는 건지 그런 강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신약 시대 때는 뭔가 하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지경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에 피를 흘리면
그들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리는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이 피를 삼키나이다. 그 피를 토해내게 하소서. 이제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맞습니다. 무죄한 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한 죽음을 죽이시고 무죄한 피를 이 땅에 흘리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대속의 원리잖아요. 이 무죄한 피를 가져가시려고 무죄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모든 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새벽에도 나누었지만은 바로 주님의 고난으로 고난을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죽음도 내 공로 아니고 내 고난도 내 고난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요새 뭐예요? 성도에게 고난이 뭐가 있냐? 고난은 예수님밖에 없다. 고난조차도 우리는 고난 삼아 주시는 것이고, 내 고난이 어디 있냐? 고난 없는 것을 고난 삼아 주시는 거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를 다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하를 다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반부 말씀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것을,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뭐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성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백성도 귀하다. 우리나라가 몇 명 죽었다, 다른 나라 몇 명 죽었던 관계없다. 그거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죄한 자 피 흘린 것을 제할지라.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오늘 14절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삼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자 포로를 삼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다는 구실로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마라. 그걸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지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포로로 잡는다 그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이제 보면 바로 인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장자의 상속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 재판법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걸 지금 지키라,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또 보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식이 먼저 낳고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은 둘째 낳았다. 그러면 둘째가 장자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첫 기력이다. 17절에 보면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거기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더 좋아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부분에 교훈을 삼는다면 너무 우리가 정서적인 그러한 우선권,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2만 불 시대는 어떻고 3만 불 시대는 어떻고, 교회가 몇만 불이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게 같이 정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까지는 정비례하는데 어느 이상으로 잘 살면 이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저는 그런 연구는 안 하지만 그런 연구들 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정서, 내가 누구를 더 아니면 그것을 더 우리는 많은 경우 정서가 나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루 종일 내 감정도 다스려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물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뒤로 조금 이렇게 숨겨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팍 전면에 내세워서 살지 못하거든. 말을 몰아도요. 잘 모는 사람은 코피를 항상 채찍을 때리는 사람은 잘 모는 게 아니에요.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면 그겁니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장자상속권이나 이런 데 볼 수가 있어요. 사울도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내세우지 않고 사울 왕도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데 하나님 이게 안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 그래 이야기한 적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서대로 살면요. 정서에 지칩니다 내가. 정서대로 살면 정서에 지치고 법도대로 살면 조금 이 겨울에 조금 서리빨 같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서 나오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패역했을 때는데 이거는 무조건 자식이 잘못하면 뭐 죽이라, 뭐 자식도 불효하면 죽이라 했다. 물론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규례는 엄격합니다. 우리가 엄격해요.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완악하고 패역하고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이런 이제 조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보면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모 불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개혁 때 보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성경에 있잖아요. 고로반하고 어떤 이렇게 부모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저 자식들이 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되고요.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다. 하나님은 생명에 속한 것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저 주어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진짜 우리는 죄 있는 피지만은 무죄한 피로 용서받고 우리가 나무에 달린 적 없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정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나무에 달린 저주의 죽음을 지고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이루신 것이 모든 규례의 완성이다 하는 것이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의 규례고 구약은 그것을 단지 이 규정의 예표로 두셨지만 신약 때는 이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은산십에 팔리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통하여
무지한 피다라는 고백에 오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다시 바라봅니다. 다 이루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무지한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시고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은혜 되게 해주시고 아들이 아버지여 참으로 알사슬 염소가 되고 오늘 그 죽음의 대속에 또한 아버지여 그러한 송아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세계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기독교가 많이 흥황하고 말씀이 전해지고 할 때 큰 그러한 구제와 사랑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듯이 다시금 세계 질서도 복음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